오늘도 이렇게 카이로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들한테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부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미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제가 미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바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이 힘든 나날들을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까? 혹시 뭐 노래가 절로 막 흥얼거리면서 나올 때가 있나요? 사실 노래가 절로 나오면 안 되죠. 교회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피곤하실까봐 제가 시작할 때 피곤할까봐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노래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언제 그렇게 노래가 많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야구팀이 그 해에 그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너무 기뻐서 소리도 지르고 거의 춤을 췄던, 그 응원가를 부르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많이 부르곤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길 한번 나가면요, 막 온 나라가 거의 노래방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노래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때로는 뭐 개인적으로 뭐 고백을 했을 때 성공했다 그러면 사랑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대부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러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작년 카이로스네요. 벌써 작년 카이로스, 마지막 카이로스 시간 때 설교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을 20년 동안 억압하던 가나안 그 야빈 왕과 시스라로부터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야빈 왕과 이 시스라가 무장했던 그 병기들은 뭐였냐? 철병거였습니다. 매우 대단한 무기였었죠.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였다라는 거죠.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던 야빈과 시스라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싸워서 이긴 상황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을 설명한 게 바로 사사기 4장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바로 이 전쟁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5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5장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5장 1절은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에 이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가나안 군대를 무찌른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잔치 그 이상이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거의 뭐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기쁘고 그렇게 환호하고 거의 뭐 그렇게
엄청난 분위기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탄압하던 가나안을 무찌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분위기가 어마어마했겠죠. 제가 응원했던 팀이 29년 만에 우승이었거든요. 땡땡 트윈스라고. 그때 그 잠실, 뭐 신천 지역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뭐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나오고요, 막 그랬다고 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도 때요, 이 차를 함부로 밖에 못 가지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차 위로 막 올라가고 그럴 정도로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에서 그렇게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정도인데 20년 동안 탄압받고 압제받았던 그 원수 같은 상대를 이긴 그 무찌른 그 상황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거의 뭐 난리가 났었겠죠.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에,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그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도 됐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도 됐을 것입니다. 축하 파티를 열어서요, 그동안 고생했던 동포들과 회포를 풀어도 됐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드보라가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그들은 먼저 하였다. 그날에, 이 전쟁이 끝난 그날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오늘 드보라가 말하는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한 일, 그 일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 그 일의 결과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의 거장들한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인데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매우 비슷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번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때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에, 이게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 뒤까지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그 병거를 이끌고 그 추격하던 그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몰살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일이 나오죠.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를 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가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15장 1절 하반절을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세가 앞부분에 나왔던 말이고, 이 뒷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니. 이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다른 축하할 만한 일들을, 자신들이 격려하고 자신들이 축하할 만한 일들을 한 것보다 가장 최우선순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별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래, 모세와 드보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린 거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 받았다가 받지 않았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때로는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찬양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실 만한 분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어서 이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사람들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영솔자들과 백성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 영솔하는 그룹, 그 다음에 백성, 이 두 그룹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일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에는 몇몇 엘리트 리더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일반 백성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리더들과 백성들 그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서 일반 백성의 자리에서 헌신한 자들에게 드보라는 무엇이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보라는 3절에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선포를 하는데요. 누구에게 선포를 하냐? 바로 세상의 여러 왕들에게 이 찬양,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이건 좀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이는 자칫 잘못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실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들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바로 그 훨씬 대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에서 드보라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그것을 드보라는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왕들에게,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라 하셨느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받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바로 그로 인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셨나요? 그걸 경험한 거를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한 것의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드보라가요, 세상 가운데 세상 지도자들과 세상의 그런 열왕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경험한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드보라가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수원성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계시냐? 셀과 에돔에서 나오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셀과 에돔이 어디냐?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신명기 말씀과 비교를 해서 이 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그 거닐었던 광야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셀과 에돔, 그 광야에서부터 나오시는데 이 나오시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오시고 앞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행하셨던, 먼저 진행하시고 먼저 나오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사기 제가 첫 프롤로그를 시작할 때 사사기 첫 시작에서 나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의 처음 문제점의 시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드보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과거 광야에서부터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도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나오시고 앞서 행하셔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군대가 싸울 때 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이들이 기송강이라는 곳에서 싸웠거든요. 이 기송강이 범람을 해서 가나안 군대가 그때 주 병기가 병거였으니까 이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군대가 패배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그럴듯하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셀과 에돔 광야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나안 군대와 싸울 때 운이 좋아서 그날따라 큰 비가 내렸고 기송강이 범람해서 이 병거들이 그 진흙 바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군대가 대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드보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러한 일은 광야에서부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드보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병거들을 홍해 앞에서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그 패배가 확정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은혜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겪은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들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겪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언제부터 역사하셨어요? 태초부터 역사하셔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 역사,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감사하라.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오늘 드보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는 드보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객관화를 시작합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 나온 것처럼 6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드보라가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대로에는 누가 다니냐면 군인들이 이용하는 길이 많아요. 대로는. 게다가 가나안 군대의 주 병기가 뭐였어요? 철병거였죠. 여러분 병거 사진 보여드렸죠? 말이 마차를 끌고 막 휩쓸고 다니잖아요. 그 마차가 그 좁은 길로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항상 큰 길로 대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괜히 이 대로로 다니다가 이 가나안 군인들을 만나면 이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가나안 군대를 피해서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가나안 군대의 그 약탈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서 저 산중에서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8절에 그렇게 숨어 다니던, 대로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에 함께 못 살고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요, 새 신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는데요, 그들이 봤을 때는 육신적 삶의 기쁨을 제공해 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우상들은요, 보면요, 저 가나안 백성들이 따르는 우상들, 새 신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은 육신의
그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이 그래서 누굴까 선택을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해보고 검토해보고 가나안의 새로운 신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 결과 전쟁을 하기 위해 4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이 그 무장시킬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새 신들을 섬겼으면 좀 잘 돼야지, 좀 잘 살아야지. 그런데요, 이후에 전쟁을 하기 위해 4만 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을 무장시킬 수가 없었어요. 나아진 게 없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 해결책이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드보라가 근데 좀 너무 분위기를 깨는 사람 아닙니까? 좀 즐거운 날인데, 기쁜 날인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 분위기 깨고 산통 깨는 거, 너무 막 그렇게 분위기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보라가요, 이거 일부러 말한 거예요. 일부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객관화시켜서 돌아보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너네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야. 야, 너 조금 전에 상황들 봐봐. 너네 대로로 다니지도 못했잖아. 너네 함께 모여 살지도 못했잖아.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이 드보라가 너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픈 부위를 건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났을까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잘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율법이 아멘. 자신이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정확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내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없나요? 회개할 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가 내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들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여태까지 억압받고 탄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새 신을 선택해서 우상 숭배에 넘어갔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서 헌신하였는데요, 이 방백들은 보통 누굴 말하느냐? 군사적 지휘관을 언급하거든요. 군사지휘관.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패배감에 쪄들어 있겠어요. 얼마나 그 패배의 의식에 쪄들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눈이 있으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열세였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어떤 자들이 높이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즉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요, 우리가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많이 못났죠. 근데 찬양에는요 그런 빈부격차가 없어요. 찬양에는요 누가 잘 살고 못 사는지가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있는 자들, 길에서 자는 사람들,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흰나귀는 아주 고급스러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급 세단 정도 될까요? 그러한 고급 세단을 타는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드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 그들이 이전에는 대로로도 다닐 수 없고 그들이 이전에는 마을에도 모여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것에서도라고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이는 더 이상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의 우물들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노력하던 그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기 시작해요. 어쩔 때 그럽니까? 이 분위기에 반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새 신을 선택하고 그들이 패배자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나올 때,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라요.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룹과 그렇지 않았던 그룹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이 순종했고요, 베냐민이 순종했고요, 마길은 이제 므낫세라고 바꿔 말하면 되거든요. 므낫세가 순종했고요, 스불론의 지파가 순종을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특히 마길은 므낫세를 뜻하는데 이들이 순종했는데요, 특별히 이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와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에는 혹시 다음 페이지도 있었죠? 네. 혹시 다음 페이지? 네. 이사갈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갔다. 이사갈 지파도 이렇게 지휘관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보라의 부름에 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후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후 구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가 저 르우벤 시내가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큰 결심이 있었대요. 그리고요, 내 땅에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파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큰 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 결심이 무엇이냐? 이 결심이 이 히브리어를 조금만 더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 논의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마음에 논의가 있었다,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요, 이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큰 논의가 있었고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에서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들의 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전쟁에 불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순종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서 순종파들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종에는요, 이유가 없었어요. 헌신과 섬김에는 온갖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자기가 납득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섬겨야 돼, 내가 이 이유 때문에 헌신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요, 이 이스라엘의 적은 철병거 900대의 가나안 민족입니다. 무슨 수로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섬기는 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논의했던 르우벤 지파는요, 열심히 회의하고 큰 결심이 있었어요. 그 르우벤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회의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유야 너무나도 많았겠죠. 여러분, 불순종에는요 참 다양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섬김과 헌신을 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섬김과 헌신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파의 선택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목축업으로 돌아갔고요. 길르앗과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요 그들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편안한 것을, 안정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18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차이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과 섬김에 의해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별들도 함께 나와 싸우고요, 기송강도 동참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무찔렀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그러한 것들이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일월 성신 이런 것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에 각각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일월 성신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로부터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온 우주를 상대하는 것이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독특한 지명이 나오는데 바로 메로스라는 지명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 말고는 안 나오거든요. 이 메로스라는 지역이 어딘지를 밝히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이상하죠. 근데 문맥상으로 이 메로스가 어떤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였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동맹국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국가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로스가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 전쟁은요 불보듯 뻔했어요. 당연한 이스라엘의 패배였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칼같이 손절한 겁니다. 칼같이 손절한 거예요. 이는요 이때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요 현재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동맹이 바뀝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에, 내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안 주고 배신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내 경력입니까? 경험입니까?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할 분은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메로스는 배신을 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동맹국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좀 도와달라고. 우리 이번에 전쟁을 좀 크게 치르려고 하는데 우리 동맹국이 메로스 당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메로스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래, 그 큰 전쟁을 하는데 전략과 너네 지금 뭐 병력은 어느 정도 되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대답은 뭐예요? 우리 변한 거 없어. 우리 너네가 알던 그대로야.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로스가 이걸 들었을 때 너네 정신 나갔구나. 너네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23절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누구를 돕지 않아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누구를 또한 함께하지 아니하냐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누구를 안 도와줬다고요? 여호와를 안 도와줬다고요. 거듭거듭 그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소리를 믿지 못한 것이죠. 왜요? 그들은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가 휴가를 써서 그 선교를 가는 거, 휴가를 써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지 세상은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 아까운 휴가를 그때 쓰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목요일날 저녁에 그 힘든 날 좀 쉬지 뭐하러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의 늦은 복귀를 걱정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시녀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녀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꼬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들은 헛된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시스라가 여러 전리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였죠? 시스라는 이미 진멸하고 전멸했죠. 세상에는 헛된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살아 없어질 면류관 같은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결국 죽어서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할 것들이고 최후의 날에는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지 말이죠.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1절입니다.
31절 우리 미안한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아멘. 이 말이 오늘 드보라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소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 주의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항상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노래가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영혼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